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룹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레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로마인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세상의 말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으나 신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 사사기가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부터 보면 이 요셉 가문에 속한 지파들이 이 약속된 땅을 어떤 식으로 점령해 들어가고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22절 말씀에 요셉 가문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이라고 말을 쓰는 것은 두 지파가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들의 후손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지금 함께 지금 어떻게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베델을 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베델은 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그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 약속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가는 중에 너무나 외롭고 힘든 상태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고 거기에 이 돌담을 쌓은 장소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원래 이름이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야곱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곳과 똑같은 곳입니다. 지금 요셉의 가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치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기에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승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루스라고 밝히고 있는 건데 정탐하게 하였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베델 땅을 어떤 식으로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전략을 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라든지 처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도 정탐을 하는 절차는 꼭 있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정탐을 하다가 한 그 성읍에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쳐들어가야 될 이 원래 입구가, 본 입구가 어디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 너는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살려주고 나서, 가족들까지 살려주고 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곳에 성읍을 건축해서 또 다른 루스를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불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나서부터 그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도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대리자로 이 사사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셔서 이 땅의 죄악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고 지파별로 각 영역을 정해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죄악을 심판하는 일에 실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른 지파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문과 한 사람을 살려줘서 새로운 루스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나중에 27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지파도 또 그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27절 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으니까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29절 말씀에도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에브라임 족속과 같이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불론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 아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노역을 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역을 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쓸모가 있는 겁니다. 농사도 짓게 하고 뭔가 건축할 때 무거운 것도 들게 하면서 사람들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부리는 것에 대해서 맛을 들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맛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한번 취하고 나면요, 그 권력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악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죄악의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취해서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노예들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4절부터는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34절에는 아모리 족속과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단 자손은 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지파였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한 6만쯤 되는 인구 수가 나오는데, 이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오히려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정복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산지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지에서 갇혀 있다가 나중에 힘이 강성해졌을 때 이제 이 단 자손이 점령에 들어가면서 아모리 족속을
이겨나가는 장면이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노역을 시키는 장면, 이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더불어 경계를 지어서 대립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힘이 더 세어져 있는 장면까지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란 말은 불가능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자의적인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완전하게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있는 상태, 방관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장면은 단순한 과거의 전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죄를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은 불가능해서 그렇게 안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금 어느 정도 방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죄악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이 거대 담론만 생각합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큰 일만 죄라고 생각해서 그런 죄와는 잘 싸웁니다. 가서 큰 소리 내고 힘을 합쳐서 집회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우리가 싸워야 될 죄는 내 내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내면에 있는 죄를 외면한 채 외부에 있는 죄와 싸워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습니다. 내 내부에 있는 죄를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 죄를 범하였으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손이 죄를 범하게 하려는 것 같으면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나는 것도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죄를 완전히 파괴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늘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내면의 죄 앞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죄와 싸우는 이 날마다 죽는 신앙의 생활 습관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싸워야 되는 내면의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나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늘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쯤이면 됐어. 그 정도쯤이면 거기 선까지 해. 딱 그 정도 했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요 정도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고자 하는 이 신앙적인 결의를 자꾸 흐려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인 이 열심과 열망을 자꾸 못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나태함에서 꼭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거짓입니다. 거짓. 늘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과장도 거짓입니다. 이 축소도 거짓입니다. 자꾸 뭔가 교묘하게 베베 꼬아버리는 것이 거짓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거짓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그런 거짓에서부터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거짓의 아비의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거짓 그리고 나태함 여기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허용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힘이 더 세워져 버리는 겁니다. 죄의 역전을 당하는 모습까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초한 일입니다.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던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관계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또 살아가실 때 죄 앞에서 날마다 죽으면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또 죄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행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교회 학교 여러 행사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